로이스 차영대 고백처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또 그 기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흔히 그 컵에 담긴 물 절반만 담겨 있는 물을 두고 와 물이 절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기준을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서도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자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기준 그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데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요, 그 기준이 자칫 굉장히 잘못되고 이상한 방향에 서 있는 그걸 기준으로 잡아버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헝클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근데 머리로는 분명히 그걸 아는데, 근데 막상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와 사건과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치열하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기준이 흔들리기만 하면 다행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준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또 월요일부터 막 이런 이야기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도 아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집하고 교회가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차 타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묵상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 전쟁터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기준이 확 뒤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최대한 지키고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걸 최대한 그 기준을 잘 지키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저 개인적으로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안 흐트러지고 잘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면 제가 괜찮은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 보는 거죠. 차라리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나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거 기준으로 삼고 가고 있나? 계속 그 점검의 주기를 짧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바라보고 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절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우리 막 정교인 성경 읽기 해봅시다. 막 매일 성경 읽기 표도 해보고, 또 이번 주 이제 우리 묵상하는 거 이제 뭐 매일 성경도 뭐 이렇게 해봅시다. 목사님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요. 왜요? 그렇게라도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하고 억지로라도 만들어가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 조금 방심하고 있으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나 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방심이 찾아오면요, 어느 한순간에 또 와장창 무너져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본문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많은 특이점들이 있는 그런 기적이기도 해요. 주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기적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기적들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향한 대부분의 기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들을 향한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 본인의 어떻게 보면 신성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런 기적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신비롭게 변하셨다, 대단한 존재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그 사건들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에 오늘 조금 말씀은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의 측면으로 가장 상징되는 그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 그리고 굉장히 그걸 본인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선민사상화 됐는데, 거룩한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측면에서의, 그리고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라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고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어떤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서 있어요. 그러면 제일 쉽게 표현하면 무슨 의미죠? 최소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는 같은 급이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요. 와, 저 위대한 모세, 저 대단한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이, 근데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해오신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봐왔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손만 대시면 다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하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핵심의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이 모습이 아니죠. 진짜 본론은 그 다음에 보여주실 건데, 이 상황에 우리의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한테 성격 그대로요.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이야기해요. 와, 예수님, 너무 이 상황이, 지금 이 공간이 너무나도 좋은데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지내면 안 됩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베드로 본인과 함께 간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서 지내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만큼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금 너무 이게 좋다는 거죠. 그걸 마음껏 막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견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오셨을 때, 그때도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놀래서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핵심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길 수 있을 만큼 와, 그런 대단한 분이었구나가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단지 뭐예요? 예수님을 빛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핵심의 키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 변화산 사건이 담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예요.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직접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진짜 선명하게 대놓고 보여주시려고 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뭐 해요? 순간에 또 급함이었지만, 이 셋 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다 우리 같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베드로의 기준인 거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대화들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하는데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또 고백했던 게 베드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제자들일 만큼은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본인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은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후에 처음으로 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뒤인데 그때도 베드로가 뭐 하냐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그러니까 참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급하고요. 그냥 내 감정 느끼는 대로 막 표현하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다가 사단아,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를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받아요. 그게 또 베드로의 매력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임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신비롭고 좋으니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베드로를 빨리 진정을 시켜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딱 정리하시는 게 오늘 모습에서 나와요, 본문에서.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아니다 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인가 라고 했을 때 꼭 뛰어난 능력을,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요,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이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도 그렇고요, 종종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들이기도 해요. 왜요? 아직 이제 그냥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수준은 넘어서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이해하는 한 2단계 정도의 수준으로는 올라왔지만 아직 여전히 어때요?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셔야 될 그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엔 아직 조금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와중에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메시아 언약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그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라기 4장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가 이르는 쭉 말씀들을 하는데 그 가장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그때가 오기 위해서는, 그때가 오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 거야.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 엘리야가 와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라는 말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 이미 온 거는 맞잖아요. 물론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이제 죽었지만 그 시기로 따지면 이미 된 건데, 또 물론 그 속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또 숨겨놓고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만큼 이제 누구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엘리야가 나타나면,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마주하면서도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엘리야로 다시 보내신 엘리야인가? 그러면 곧 메시아가 나타나시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자기들 기준, 자기들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서 있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온다는 엘리야인가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고 있는 완전한 자기들 수준과 기준에서의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의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할 엘리야 이미 왔는데, 이미 다 그 세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냥 맥락 없이 엘리야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지만, 그 말라기 4장 4절 6절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의 오해와 많은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걸 가장 완벽하고 선명하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사용하신 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의 가리키는 딱 방향은 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길 없다, 다른 대단해 보이는 것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아까 서론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는 자꾸 뭐해요? 그 선명한 메시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그랬던 실수 그대로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뒤에 그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이후로도 두 번 정도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그게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가장 핵심의 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 자체를 계속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나마 오늘 17장 뒤에 22절 23절에도 보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올 때 근심하고 있어요. 저번에 베드로가 당한 걸 봤으니까 베드로처럼 강하게는 못하고 사단아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근심하면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분명히 뭐까지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살아날 거야. 심지어 날짜도 분명하게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 이거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면서 가지고 왔던 상식선에서 이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 약 2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봐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든 상식을 다 뒤엎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감히 비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고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온전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많은 이적들, 그런 게 펼쳐질 때는요, 너무 좋아요. 왜요? 그 기적의 결과물들이 내 기준에, 내 입맛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들은요, 뭔가 결과물이, 물론 살아나신다고는 하는데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 내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반복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나중에 살펴보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상황까지도 계속 반복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까지도 계속 반복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 말씀까지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려는데 그때 하는 그 질문, 저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 막 예수님이 이렇게 근엄하게 이야기하셨다기, 저는 약간 제 스타일에서 예수님 약간 한숨 푹 쉬시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냐 너네? 결국 그게 어디 가서야 겨우겨우 뒤집어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벗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을 사용하셔서 다 흩어가면서 억지로 사마리아도 보내시고 이방 나라들로 다 쫓아내시죠. 근데 이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고 제가 그냥 혀를 차고 있을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누구랑 똑같아서요? 저랑 똑같아서요. 저도 여전히 늘 그러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이 제자들은 될 핑계라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던 시기니까 그런다.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닌데, 그럼 그런 내가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제 기준에 또 반응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또 반응하면서 그렇게 가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여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그 모든 걸 완성지은 가장 완전한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합니다. 예, 실수해도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결국 우리의 답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예,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 다 가지고 다시 어디로만 나오실 수 있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만 나오실 수 있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조건, 다른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이게 없다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도요, 그게 답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하고 위대하고 영화로워 보이는 것들이 와도요, 결국은 남는 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또 실수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오직 예수. 내가 또 넘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오직 예수. 횟수에 제한이 있는 이름도 아니고요, 능력에 제한이 있는 이름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것들에 비기거나 밀려날 그런 이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권위와 권세, 그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거 향해서 나아가는 거, 우리가 그거 말고는 해야 될 게 없어요.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결국은 그거예요.
못했는데요, 다시 도전해 가시면 돼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힘써서 나아가야죠. 저는 맨날 왜 이럴까요? 맨날 이러는 저니까 답이 예수의 이름 말고는 없어요. 내 처지와 형편, 내 상황, 내 가정, 내가 서 있는 나의 모든 현장, 우리의 답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요, 그거요, 한번 눈 감았다 뜨면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영화로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요, 결국 답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큰 문제와 위기, 여러 가지 치열함 속에서 내가 흔들려 버리고 저 멀리 떠내려간 것 같아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결국은 오직 예수 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내가 계속 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찾지 않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예배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이거야 되고요. 요즘 상황이, 요즘 시대가, 요즘 우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그 모든 걸 꿰뚫는 유일한 답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을 다시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앞으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될까요? 그 판단의 기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이게 안 맞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온 난리를 치면서 해왔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범으로 등극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딱 하나요, 기준의 차이예요. 내 입맛에 맞는 그거 말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해답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